제가 감독 선거를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내공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항상 감독 선거 나오신 분들이 오면 아예 딱 까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을 지지하는 분이 있으니 저는 목사님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들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는 생물이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게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왜 사람들이 이럴까, 이런 중심이나 이런 게 좀 아예 정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먼저 그 선거를 했던 선배들을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리퀴드 모더니티는 뭐냐면 액체화된 현대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유불리에 따라서 이리도 바뀌고 저리도 바뀌고, 고체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액체처럼 흔들리고 변해버린다는 거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이익 앞에서는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여러분 하도 오래된 고전이니까 아마 읽으셔도 잊어버리셨을 텐데, 거기에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있는 그 지옥의 문 앞에, 그 지옥이 나오는데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 지옥의 바닥에는 누가 가냐? 흉악범들이 가는 게 아니라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정보석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의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의리가 있어야 되죠. 아멘입니까? 네, 의리가 있어야지. 성도는 말했으면 자기 말 지켜야죠. 이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팥을 만든다고 해도 믿어야죠. 그 사람 말은 한 번 말했으면 그거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스테디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런데 약속은 쉽게 하는데 약속을 너무 헌신처럼 버리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라. 믿음과 의리가 있는 나라, 그게 통용되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직이 있을까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직하지 않은 순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불의나 협잡이 없는 나라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메르 에모님이라고 합니다. 에모님은 아멘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내가 한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그 나라. 이런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유불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아멘하면 그냥 지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Truly, truly I said.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샬롬의 샬롬, 샬롬의 샬롬으로 이끌어준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mind steadfa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한문 성경을 보면은 마음 심자 뜻지자입니다. 마음과 생각 뜻이 굳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자꾸 꺼질 때, 제가 어렸을 때에 정전이 왜 이렇게 자주 됐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집집마다 양초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꺼지면 양초에 불을 붙이잖아요.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얘가 타 나가다가 양초 심지가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위로 위를 자르면 그러면 다시 환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그을음이 생겨가지고 온통 어둡고 또 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심지의 입장에서는 몸통이 잘려나가서 이 숏이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심지를 다듬어 주지 않으면 빛이 잘 바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듬어 주셔야만 우리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가 바르고 굳고 그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자란 뭐냐? 이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의 구조가 온전히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도 그냥 눈 그냥 딱 감고 편하게 살까? 사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적당히 타협할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무나 세상을 변화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고 그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켰던 3명의 증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바다고, 두 번째가 느헤미야고, 그 다음에 스데반입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엘리야 시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왕궁에서 왕궁 살림을 맡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악한 왕 옆에서 그 비위를 맞추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더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합 왕의 신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의 그런 베네핏을 사용해서 당시에 핍박받고 있었던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다가 잘 모셔다 놓고 때를 따라 먹는 음식이나 물을 공급해서 선지자들이 죽지 않게 만들었다. 오바다는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잘 대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는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을 내가 많이 남겨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다는 바로 심지가 굳어서 자칫 잘못하면 발각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오바다가 위대한 것은 소리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숨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당회가 12월 셋째 주일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바다처럼 조용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가 처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성벽이 너무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교회의 외벽을 세워나가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정말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이런 사명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았겠죠. 성벽이 무너진 데서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고 그냥 황폐한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세워나갔습니다. 때로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아니, 니까짓 게 무슨 성벽을 짓냐. 총독으로 왔으면 그냥 조용히 있다 하지.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 너 죽여버리겠어. 이 느헤미야 저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너 죽여버리겠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마약 카르텔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시장들을요, 그냥 시장에서 사람도 있는 데서 총으로 쏴 죽이더라고요. 벌써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카르텔과 싸워서 죽는 시장이 되어도 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살해 위협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요, 막 유혹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줄 테니 이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도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이미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과 뭔가 커넥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총독이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걷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만 걷고 그들을 수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견고한 심지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심지를 굳게 지켰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신구약 전체를 완전히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갑니다. 저걸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한 군데 몰아놓고 돌을 들고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복음의 심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이 날아와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심지는 확고한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청년 사울은 그 후에 그 모습으로 인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스데반의 그 견고한 심지로 인해서 그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사도가 되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등잔의 심지가 흔들리면 불은 꺼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의 심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우리 교회의 심지라고 믿습니다. 심지가 흔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의 불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후 79년에 휴양 도시인 폼페이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전 거기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화쇄류라고 하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 한 1000도 이상 되는 그런 화산재가 막 밀려오는데요. 밀려오는 속도가 거의 800k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로 이 화산재가 밀려오는데요. 이 화산이 터지는 순간 봤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망을 쳐요. 도망치다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아요. 시체는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모양이 나오냐 하면 죽은 사람들의 몸 안에 있는 그 탄 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석회를 집어넣어요. 그 석회를 집어넣어서 붙여 놓으면 그 바깥에 돌을 깨트리면 그 안에 죽었던 사람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연인들끼리 이렇게 죽은 장면도 있는데요. 그 발굴할 때 가장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문 앞을 지키던 병사의 유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자세로 죽었는데요. 이 파수꾼은 창을 꼿꼿이 굳게 잡고 꼿꼿이 서 있는 그 자세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폼페이의 그 성문을 지키던 군사에게는 그 자리를 떠나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도 좋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유불리에 따라서 자꾸 막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제 됐다 가서 쉬어라 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오바다처럼, 느헤미야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심지를 굳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샬롬의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